로버트 윈십이라는 그 사람이 1900년경에 같은 지역, 같은 마을에 살았었던 맥스 존스란 사람과 또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두 가문에 대한 이 교육과 유전에 관한 그런 연구라는 유명한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두 사람, 이 죽스라는 사람과 에드워드라는 그 두 사람의 그 가문을, 후손들을 계속 추적해 간 것입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경건한 그런 삶을 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죠. 또 기도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인도, 사라라는 그 부인도 믿음의 그런 여자를 이제 배우자로 이렇게 맡게 됩니다. 이 부인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기도하는 그런 부인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약 4세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 후손들을 여기 보면 이 에드워드는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죠. 그리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이 가문을 통해서 300여 명의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를 배출하고 100명의 대학 교수, 102명의 변호사, 30명의 판사, 또 60명의 작가, 56명의 의사, 14명의 대학 총장,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부통령,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이렇게 후손들을 배출한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 큰 공헌을 한 가문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같은 마을에 살았던 동시대의 그 인물인 이 죽스라는, 맥스 죽스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이면 최고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죽스라는 그 후손을 통해서는 560여 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후손들을 추석 조사해 본 결과 310명이 이 거지로, 노숙자로 살았고 15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중에서 70명은 살해를 하고 사형당한 사람이 109명,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다가 고통받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 범죄자의 길을 걸었고 이 50여 명의 여자들은 이 몸을 파는 그런 이런 장녀로 살았고 그 후손들은 이 미국 사회에 약 125만 달러의 그런 피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일단 감옥에 갇히게 되면 뭐합니까? 밥 줘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이런 피해를 입힌 그런 가문이 된 거죠. 우리가 이 두 가문을, 이 두 사람과 그 가문을 우리가 이 비교해 볼 때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가정, 그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는 그 가문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상 섬기고 하나님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섬기고 절하면 3, 4대에 재앙이 만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다. 여러분들은 전자가 될 것입니까? 후자가 될 것입니까? 유전이란 말은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특성과 또 성격, 형질이 자식에게 전해지는 또 대물림되는 그런 것을 현상을 보고 유전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는 DNA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전 정보. 여러분 안에 유전 정보가 다 있다니까요.
그 DNA 안에 모든 여러분의 가문, 부모의 그 형질, 특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DNA는 요즘 이제 의학계에서 이 DNA에 굉장한 연구를 하게 되고 이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NA에는 이 육적인 DNA가 있고 영적인 DNA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나라는 그 한 사람이 이 아버지의 DNA 50%, 엄마의 DNA 50%를 통해 여러분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음식, 식성, 성격,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엄마의 그런 음식, 엄마의 그런 성격, 엄마의 그런 모든 뭡니까? 기질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두 자녀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참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엄마, 아빠의 50%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육적인 DNA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격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 이 자녀들을 보니까요. 이 엄마를 닮아서 달리기 하나는 잘해야 돼. 네. DNA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또 아빠를 닮아가지고 또 공부는 잘해. 농담입니다. 하지만 여하튼 50%가요. 자녀에게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왜? 고유한 DNA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뭘 작성하라고 그래요. 이 작성하는 이게 거기다 이렇게 보니까 체크하라는 데 보니까 부모님이 뭐 이렇게 고혈압이 있었느냐, 당뇨가 있었느냐, 또 이런 암으로 사망했느냐, 이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다 체크하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체크하는데 왜 부모까지 체크를 하겠어요? DNA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혈압이면요, 자녀도 거의 고혈압입니다. 부모가 둘 중에 하나 당뇨가 있으면 거의 자녀들도 당뇨가 있어요. 육적인 DNA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의사들이 모르는 영적 DNA가 있습니다. 가문의 우리 개인의 부모의 영적 DNA도 그대로 자녀에게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속인들 봤습니까? 무당들 봤습니까? 대대로 무속이 대물림 되잖아요. 24대 무당도 봤거든요. 할머니도 무당, 엄마도 무당, 딸도 무당. 자기는 정말 무당이 안 되려고 했대요. 할머니, 엄마가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길을 안 가려고 했대요. 그래서요, 막 조상에게요, 막 빌었대요. 6살 때 이미 신기가 와버린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와버린 것이죠. 영적인 DNA. 가문의 영적 문제, 부모의 영적 문제,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 알코올 중독으로, 그대로 가게 된다니까요. 나는 안 해야지, 가게 돼 있어요. 영적 DNA는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안 좋은 영적 문제들이 우리 자녀에게도 전달되지만 정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믿음 생활하면 축복의 영적 유산도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정말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이 후대에게 딱 전달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 그 가문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잖아요. 얼마나 흑암이 많이 역사하고 재앙이 많이 역사했겠어요. 물론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 그 죄를 삼산에 갚겠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예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가문이었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 영적인 DNA가 후손에게 재앙으로 멸망으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이 임하게 돼 있어요. 조상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귀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조상 앞에 제사 지낸다. 그 앞에 절한다.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금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는 제사를 장려하잖아요. 우상 숭배 장려하잖아요. 우상 앞에 빌면 복 준다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는 뭡니까?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자가 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은 거예요.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경배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부처 앞에, 우상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우상이 우리에게 복 준다면 열심히 섬기라고 했겠죠. 열심히 절하라고 했겠죠.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재앙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멸망의 영적 유산을 대물림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대물림시킨다니까요. 자기는 뭐 지극정성했지만은 나도 모르게 멸망의 재앙의 영적 유산을 후대에게 대물림시키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어요. 그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잘 섬기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5가지 단어로 축약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이 축복이 건강으로, 경제로 후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는 축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불신자의 노예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는 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 이런 축복을 줬다니까요. 근데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복을 가정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24절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갈비뼈를 취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는 갈비뼈가 함께 없겠네. 아니에요. 똑같아요.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럼 갈비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복을 후손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이걸 보고 불신앙이죠.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먹은 죄,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불신앙의 죄, 원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이것 때부터 사단에게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장성원, 빨리 딱 앉아요. 할머니 옆에. 빨리 들어가서. 자, 이때부터 마귀에게 소속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축복의
이 열매를 전달해야 될 인간은 멸망의 저주를 대물림하게 된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가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왜 그래요? 재앙이 임하는 통로요. 또한 이 재앙의 영적 유산이 후대에게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5절에 4절에 뭐라 봤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5절에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입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그 죄는 반드시 후대에게 그 죄값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많은 통로입니다. 재앙을 대물림시키는 영적 유산을 대물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한 거예요. 성경은 이 멸망의 영적 유산을 대물림시키는 그 원인자가 사탄이요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우리 가문이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이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 복받은 것은요, 우리나라처럼 이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특히 뭡니까? 무속신앙. 우리나라는 특히 이 제사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요,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참 다행이죠. 이게 안 들어왔으면 우리 민족은요, 정말 우상 숭배로 망해야 될 문화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민족치고 망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거대한 문명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결국 무너진 것입니다. 이 멸망의 영적 유산을 대물림시키는 원인자가 사단이라니까요. 이 마귀에게 소속되고 우리 가문과 우리 부모와 우리 개인이 소속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평생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우리 가문을 잡고 멸망의 영적 유산을 후대에게 대물림시키는 이 흑암의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이죠. 이런 멸망의 영적 유산이 계속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고 부적을 붙이고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서 보사도 지내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끊을 수 있어요? 도무지 끊을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재앙의 영적 유산, 이 멸망의 영적 유산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가문의 재앙을, 멸망의 영적 유산을 완전히 끊는 그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진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멸망의 영적 유산을 후손 대대로 대물림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실효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법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재판받아야 돼요.
법을 어기면 과태료 묻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날 잡아야 되죠. 방향 잡아야 되죠. 또 재앙이 임하는 숫자가 있어요. 9수 3제라고 그러죠. 9수를 피하잖아요. 3제를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날도 잘못 잡으면 큰일 나요. 불신자는요, 몇 자리도요, 방향을 잡아야 돼요. 잘못 잡으면 큰일 나요. 이사 갈 때도요, 동양, 남양 잡아서 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날도 잡아야 돼요. 숫자를 피해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그래요. 불신자는 년월일시 사주팔자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생년, 생월, 생시 다 따라다닙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 잡을 필요 없어요. 아무 때나 여러분 이사 가도 돼. 방향 잡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9수 3제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년월일 사주팔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문의 이런 멸망의 영적 유산을 끊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지도를 바꾸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오늘 6절에 말에 나왔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정말 이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런 것들이 후대에게 이 멸망의 재앙의 영적 유산을 대물림 시킨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알리고 살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로 가문의 영적 DNA를 바꿔라. 우리의 가문의 영적 DNA를 싹 바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려 합니다. 여러분, 도적 강도가 오는 것은 뭡니까?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마귀가 온 것은 뭐예요?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모든 축복을 다 뺏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마귀를 섬겼잖아요. 우상숭배를 통해 섬기잖아요. 다 뺏기는 것입니다. 뭐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가문의 영적 DNA를 바꾸라. 육적인 DNA는 절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DNA는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이 12가지 그 문제, 이 12가지 문제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결된 우리 가문 그잖아요. 여러분 가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방향 맞추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무속, 점술, 미신, 우상 섬겼잖아요. 여러분 아니래도 우리 후대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에게 이 문제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을 했다니까요.
이게 쉽게 안 바뀝니다. 왜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래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유대인들 보세요.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된 이 민족주의가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선민사상이 뿌리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 구원의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됐다. 이게 선민사상 아닙니까? 그래서요.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복음을 거부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른 것은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잖아요. 복음 놓치니까 전도와 선교의 이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선민사상에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선민사상이 있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이야 뭐 멸망받든 나와 상관없다. 잘 전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근데 우리는요, 선민사상에 딱 굳어 있는 거야. 내 옆에 있는 불신자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 옆에 있는 불신자가 근본 하나님을 떠나서 경배 대상을 잃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불신자는 어떤 면에서 잘못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잖아요. 경배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아니에요. 복의 근원을 잃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거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가 뭔지도 영적인 해석도 없습니다. 그저 우상 앞에 절하면 우상이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 돌보차가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 나왔어요? 계명 속에 들어갔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이기 때문에 3, 4대의 그 재앙을 갚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경배 대상을 잃었기 때문에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경배 대상을 회복하는 거야. 축복을 회복하는 거야. 근데요, 선민사상에 팍 묶여가지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옆에 불신자들이 어떻게든 나와 상관없어. 이게 유대사상이라니까요. 민족주의, 선민사상, 전통, 너무나 전통이 투철해가지고 복음이 들어올 틈이 없어. 여러분 캐톨릭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전통을 중시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민족주의, 선민사상, 유대 전통이 각인 뿌리 체질로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복음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제 복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어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겠죠. 3천 제자가 늘어나고도 하고. 근데 이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할례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상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할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상은 뭡니까? 할례는 필요 없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근데 이 할례주의자들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선민사상, 민족주의, 유대 전통,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요. 복음 하는데도요. 아직 나만의 뭔가 올무, 틀, 함정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식사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거기서 식사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였는데 하늘에서 네모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음식이 있는 거예요. 족이 갈라진 거, 네 발로 기는 거,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거, 장어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장어 못 먹어도 되잖아요. 유대인은 절대 안 먹거든요. 그리고 새. 여러분, 쇠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나 어릴 때요. 참새고기 맛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 안 먹어.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그 생물들이 보자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유대 전통에는 율법에는 이런 부정한 것은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데 왜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는 거냐? 그리스도를 통해 다 정결하게 됐는데 뭐라는 거예요? 이게 3번이나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환상을 딱 보고 있는데 3사람이 온 거예요.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죠.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거기서 식사한 것 때문에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네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냐는 거예요. 왜 이방인 집에 가서 그 부정한 자들과 식사를 했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변명을 하죠. 아니, 나도 그렇게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의 한계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을 붙잡았죠.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맞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촛대를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그 후로 이제 베드로와 마가다락방 교회는 사도행전에 언급되지 않아요. 이제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져서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하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이방인 선교입니다. 이방인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마게도냐를 살려내고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여러분,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이만큼 무섭다니까요. 우리 가문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우리 가문의 오래된 전통 잘 안 바뀝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세계복음화했는가? 3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 우리 가문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게 아니에요. 바로 너희는 가서 복음 전파라 그렇게 안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은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주여 주여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는데요, 그 내면에는 아직 민족주의, 선민사상, 유대 전통, 전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집중하십니다. 40일 동안 집중하신 것이 바로 이거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각인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 돼요. 그때 우리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 가문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라. 어떻게 우리 가문의 역사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문에 오래된 흑암이 있습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 흑암이 있다니까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이 흑암이 우리 가문을 우상 숭배로, 제사로, 이런 영적인 문제로, 재앙으로, 멸망으로 계속 대물림시키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후대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든 우상숭배, 제사, 어떤 집안은요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요. 얼마나 귀신이 충만하겠어요.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한다니까요. 1년에 14번 넘게 제사 지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불교 신자 맞습니까? 수입의 70%를 절에 갖다 바칩니다. 매일 새벽에요. 목욕 재개하고 돌부처 앞에 빕니다. 진짜 불교 신자 뭐라니까요. 저희 큰어머니는요. 집 마당에다 컨테이너를 세워놓고 거기다 불상 갖다 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빈다니까요. 복 달라고. 남편 잘 되게,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요, 완전 무너졌다니까요. 가정이 불신 자석까지 상대 다 와버린 거예요. 그 우상이 복을 줄 줄 알고 빌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명절 때만 가서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요. 얼마나 거기에 우상숭배에 찌들렸는지. 제사를 1년에 14번 넘게 지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죽은 조상이 복을 준다는 거야. 제사 지낼 때 죽은 조상이 온다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다 갇히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갇히고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은 뭡니까? 영원한 감옥입니다. 못 나와요. 영원한 불구덩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낙원인 줄 믿습니다. 오고 갈 수 없어요. 죽은 조상이 어떻게 옵니까? 이게 가문의 영적 문제, 귀신이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이 제사와 싸우길 바랍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멸망의 영적 유산이 후대에게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흑암 열리고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오늘 출애굽기 10장 4절 5절에 우상 섬기면 3, 4대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상 섬기는 가문이요 영적 문제가 충만한 가정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참 은혜죠.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우상의 가문의 후손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여러분들을 놓고 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요 천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계 복음하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의 가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요 가문의 영적 지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의 시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 가문의 영적 DNA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가문의 영적인 DNA를 바꾸는 언약의 시조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뭐라고 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랬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씨가 천하의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네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나와 우리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해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정말 여러분의 가문의 그 영적인 문제, 불신 가족들, 여러분의 가문의 전통 있잖아요. 우상숭배의 전통, 제사 지내는 전통, 정말 점치고 구다는 이 전통, 지금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가문의 우상숭배, 이 가문의 전통, 불신 가족들 놓고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세요. 진짜 한번 1,000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요, 매일 한번 그려봐요. 우리 가문의 이 흑암의 전통을 놓고, 우상숭배의 전통을 놓고, 불신 가족들을 놓고,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릴 때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내게 빛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 가문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빛이 후대에게 임하고 경제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종합적인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시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후대에게 축복의 영적 유산을 전달하자. 멸망의 영적 유산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축복의 영적 유산을 전달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천명이에요. 절대 사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문과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면요, 이걸 통해 일어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너무 큰 거라니까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그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니까 그 가문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요셉이 나왔잖아요. 요셉. 그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저는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후대를 통해서 진짜 복음 대통령 나오도록.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참 우리 후대를 통해 복음 대통령 이렇게 세워야 되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짜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부통령이 나왔잖아요. 법관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또 뭡니까? 국회의원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야, 그렇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는구나. 내가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우리 후대에게 축복의 영적 유산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막 부르짖습니다. 누굽니까? 빌라도가요. 그러면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손을 씻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의 영적 유산이 대물림된 거예요. 1400년 동안 24개 나라에 팔려갔어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 가스실에서 600만이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전쟁의 그 화염이 끊이지 않는, 테러가 끊이지 않는 그 나라가 저 이스라엘 땅이라니까요. 그 피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자. 멸망의 영적 유산 전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어린아이가 젖을 먹기 위해 젖을 바라지만은 젖을 먹지 못해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복음을 떼어주지는 못한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가 젖이 필요하잖아요. 젖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곱 번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재앙받은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너는 가서 전도하라, 이건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너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뭘 말합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시대에 엘리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렘넌트를 세워라. 그 1000명을 붙잡은 엘리야가 시작한 운동이 바로 도단성 운동인 것입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그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후대를 복음 가진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는 세우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뜸교회를 통해서 복음 대통령, 복음 총리, 복음 경제인, 복음 지도자 배출하게 해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복음 대통령, 요셉과 같은 복음 총리,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 배출하는 우리의 뜸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영적인 출애굽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우리 부모들이여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각인시켜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각인시켜라. 길을 행할 때에도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강론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이 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을 때 여러분은 이유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이유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무드셀라 보세요. 성경에서 최고 장수한 인물이 무드셀라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손자 노아에게 방주 언약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예고됐잖아요. 왜?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노아에게 그 사명이 임했다니까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그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데요. 뭐 톱이 있습니까? 못이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 배를 지어야 돼요. 거기에 짐승을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가요. 계속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방주의 사명이 있어. 방주를 지어야 돼. 방주만 지었습니까? 그 손자의 손을 들고 이 손을 잡고요.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유대 문헌에 보면 그래 나왔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손자인 노아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곧 있으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너희는 빨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네피림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노아가 그 방주를 완성하는 날 무드셀라가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유 있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 언약을 진짜 언약적인 하늘 가지고 나는 우리 후대에게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것이다. 나는 우리 후대를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렘넌트로 키울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언약적인 하늘 가지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유 있는 건강, 이유 있는 장수의 축복, 이유 있는 경제 축복, 형통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요, 한 100살 넘게 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 나는 이유 있는 인생이거든. 저는 진짜 전도해야 되거든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전도했어요. 나는 신학교 때부터 연세대에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나는 신촌 그레스바크장 앞에서요, 예수 전당 부신 적이 있었어요. 나는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요, 전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다. 제가 유학 다 포기했어요.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전도하는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한 시대 살릴 렘넌트로 키워야 돼. 저는 그것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저는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요. 이유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앞으로 장수의 축복도 주실 것 같아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저도 아마 120살까지 살지 않을까. 이유 있는 인생. 여러분은 이유 있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유 있는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 빨리 불러간다니까요. 이유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경제의 축복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세븐고 체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행하고 포럼하고. 근데 여러분, 부모가 안 하면요, 절대 자녀가 안 합니다. 그래, 여러분 가정예배 꼭 해보고 하세요. 가정예배 드릴 때 같이 성경 읽으세요. 가정예배 드릴 때 강단 말씀 묵상하게 하세요. 가정예배 드릴 때 암송하고, 가정예배 드릴 때 포럼하고, 가정예배 해보기 바랍니다. 세븐고 체크하라. 세븐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대물림 해줄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다른 거 많이 있겠지만요, 믿음을 영적 유산으로 남겨줘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줘라. 절대 여러분 불신앙, 부정적인 것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도 그거 있죠. 우리가 버릴 것 세 가지. 염려, 동기, 인본주의.
이거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보고 자라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모델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돈 없다, 돈 없다 하면 해보세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돈 없어서 안 돼? 돈 없어서 못 돼? 그럼 뭐가 각인된 줄 압니까? 아, 돈이면 다구나. 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네? 돈을 벌어야 되네? 이게 언약이 각인되고 믿음이 각인돼야 되는데요. 돈이 각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절대 돈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할 말 없으면 입을 탁 닫으세요. 절대 자녀에게 돈 없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의 기준이 뭐가 되냐면요. 우리 자녀들의 절대 가치가 복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뭐가 돼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각인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 생활 포기하게 됩니다. 왜? 돈 벌어야 되는데. 주일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이 각인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돈 이야기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어릴 때 뭐가 각인돼요? 돈이 각인되니까요. 이게 돈이 절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믿음 다 버리죠. 그래, 돈을 벌어야 돼.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하니까요. 돈 벌고 교회 간대요. 돈 벌고. 이 사람은 돈이 우상이라. 아, 이 사람 어릴 때 이게 각인됐구나. 믿음이 각인된 게 아니라 믿음이 영적 유산으로 전달된 게 아니라 돈이 각인됐구나. 믿음 저버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성공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돈 앞에서 비굴해진 인생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양심도 속이게 됩니다. 이게 최신술이라니까요. 최순실. 이게 최순실 게이트예요. 이게 박근혜 게이트라니까요. 돈.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빼돌리지 않습니까? 빼돌리잖아요. 왜 국민들이 분노합니까?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이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 대기업, 또 이 황태자, 또 민정수석 다 둘러붙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돈이 각인된 거예요. 절대 가치가 믿음이 아니라 돈이 각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유산으로 남겨줄 겁니까? 믿음을 남겨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서밋에 도전할 수 있는 바울의 말처럼 빌립보 4장 10절 13절에 나는 풍부에도 자족하고 가난하고 비천에도 자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 자녀들의 현주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좀 이 돈 많이 벌고요. 막 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우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막 빠지고 낙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풍부에도 자족하고 비천에도 자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남겨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의 대열 속에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영적 유산을 대물림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의 영적 유산을 전달하고 믿음을 영적 유산으로 전달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열쇠임을 믿고 우리 가문의 영적 DNA를 이제는 축복의 DNA로 바꾸는 그런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하겠습니다.